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1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세 친구들은 병들고 고난받은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위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범죄 결과로 고난과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정죄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으로부터 욥 자신을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는 책망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욥은 너희들이 위로하기 짰지만 위로하지 못했다. 헛된 말로 정죄한다 나를.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게 도리어 욥이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용납하게 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욥을 크게 실망시켰던 친구들에게 재차 반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나를 용납하라.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 자신은 결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찾으시고 그를 주시하시고 관찰하시고 징계하셔서 고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초조하여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욥의 억울하고 답답한 현재 처지를 보고서 놀라라는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은 징벌하시고 의인은 번창케 하신다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에 대해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너희들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답답하다. 욥이 느끼는 공포의 감정을 더 한층 고조시키는 그런 표현이고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욥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한다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수명이 짧고 쉽게 멸망한다는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씨라는 것은 자손인데요. 악인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번창하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악인의 후손이 끊어질 것이라는 빌닷의 말이 있고 악인의 자녀들은 이내 비참하게 된다는 소발의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성경에서 자녀의 생육과 번성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원을 둡니다. 자녀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재앙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요. 욥이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장막이 평안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안함을 누리는 자는 자신과 같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교리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주장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매에 시달리는 자는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참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욥의 가축들이 약탈당하고 재앙에 의해서 멸절당한 사실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렇게 번성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 거라. 악인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욥의 지금 현재 상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요. 욥의 자녀들은 재앙을 위해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소고는 타악기고 또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악기 중 가장 오래된 현악기고요.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이 수금과 또 이렇게 간악기 또 비필이
소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춤춘다. 또 피리는 퉁소 같은 건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악인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엄부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잘 보내다가 죽을 때가 되었으는 어떤 질병, 고통, 고난 없이 편안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욥과 같이 오랫동안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소발은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단언했잖아요. 욥이 보기에는 악인의 일평생이 형통 부귀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났었어.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성, 패역성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의인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주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들은 그들의 삼성에서 누리는 복은 그들 자신의 노력, 공로로 얻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모든 복이 자신의 공로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의 생각,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임한다는 욥의 생각,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것을 비교한 말씀이고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빌닷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그 생명이 쇠하고 그의 삶이 이내 쇠퇴되고 멸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욥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결한 쉽게 날려가는 가벼운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에 의해서 강타당하고 떠밀려 멸망당하는 악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욥은 악인은 태평스럽게 낙을 누리며 사는데 반해 오히려 결백한 자신이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탄식하고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악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된다고 주장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마 사람 소발 이 변론을 염두에 두고 빗대어 한 말 같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그 아비 욥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욥은 범죄자 자신에게 징벌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욥을 죄인으로 모는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부귀를 누리는 반면에 죄가 없는 자신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악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보응을 직접 받게 하셔야 한다는 뜻의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악인에게 정해진 생애의 달수가 끊어지는 것,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이 죽은 후에는 그의 식구들과 단절된다. 그 후손이 고통을 당하든지 재앙을 만나든지 그 악인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너에게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친구들이 욥에게 인간보적 논리를 계속 언급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그런 힐난조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고 안일하고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왕성하고 활기차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다. 이 악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 죽을 수 없는 욥의 참담한 현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의인은 복되고 악인은 비참하게 된다는 친구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젖이 그릇에 풍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골수가 윤택하다 이 표현도 왕성하고 건강한 기력으로 사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최후에 죽는 순간까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는 무력하다. 의인이라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거나 악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악인에게는 불행과 형벌로 보응되고 의인에게는 복과 형통으로 보상된다고 하는 친구들의 그 인간보적인 주장을 반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계율도 아노라. 욥은 이제 이론에 치우쳐서 욥의 실제적 어려움을 예민했던 친구들의 변론을 조롱으로 밖에 여길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헤아려는 자로 이렇게 규정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의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악인의 장막은 이 세상에서 쉽게 쇠퇴하고 멸망받고 없어지고 의인은 번성한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욥이 인용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과거에 악하게 살며 약자들의 소유를 찬탈한 고위 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데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정거를 알지 못하느냐. 여행하는 사람 이들 사람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듣고 축적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거를 내세워서 변론하는 것은 보다 객관적인 정거를 앞세워서 친구들의 원론적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고요. 악인은 남겨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악인이 당장 이 세상에서 죄의 보응을 받아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다가 최후에 그 보응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에게는 갑작스럽고 비참한 최후가 닥친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이고요.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랴마는 이 세상에서 악을 자행해도 그 소용에 대해서 면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해도 제지당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를 무덤으로 메고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세상에서 악하게 번 소득으로 편하게 살다가 죽었어도 그 무덤이 사람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덤이 돌봐지고 그 해골이 예부의 영향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존귀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죠. 고대 건동에서 많은 나라에서 부자들은 그들의 무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내는 것이고요.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악인이 장사되어진 무덤이라 할지라도 악인에게 역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함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는 주장이 되고요. 그 앞선 자가 쫓는다는 것은 악인이 죽었을 때 그의 장래 행렬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결론적으로 욥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해 비참하게 되고 의인은 번성하게 된다 하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친구들의 주장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힘주어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욥기서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악한 자가 잘 사는 현실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 논리를 내세워서 욥을 정죄했는데 욥은 오히려 욥의 논리를 펴면서 친구들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악인도 세상에서 장수하고 득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소발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받는다. 의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욥의 주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도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손과 재산이 번성한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근데 욥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악인도 자식과 재산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것이 범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고집하는 친구들을 반박하는 것이고요. 또 악인들은 패역한 생각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몹시 불경건하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의식이 이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선한 사람의 번영, 선한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욥 자신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인과응보로 자기가 범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칙, 자연의 법칙, 지배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는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 대한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인 그 생각을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또 복음을 듣고 또 그가 변화하고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반드시 이 땅에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욥은 악인이 재앙을 당한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 같은 일이 이 세상에서 몇 번이나 있느냐 반박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부과되지 않는 형벌은 그 자손에게까지 전가된다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법칙 규율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피조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27절부터 34절까지는 욥이 이제 결론적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악인이 필연코 멸망한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악인들의 장막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죽은 후에도 무덤을 지킬 정도로 악인이 안녕과 복락을 누린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고난의 때에도 안전하고 인과응보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악인의 거처가 창궐하고 죽은 후에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기념까지 될 정도로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악인의 운명이 반드시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은 언젠가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는데 그것은 세상 끝날 그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최후의 심판날에 그 의인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이 아무리 번영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따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원한 부활 생명의 능력,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는데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